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요, 성경 말씀 잘 펴시고, 자,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마음 자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 주일학교 또 고등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자주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인기 가요 차트랑 그 개봉 영화, 인기 영화 차트,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목이랑 도입 이야기를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들로 좀 정하면 집중하는데 또 처음 이제 시선을 끌고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영화는 아무래도 요즘 또 때가 때이니만큼 극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보지 못하지만, 요즘도 최신 가요가 어떤 게 나와 있나, 요즘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많이 듣고 있나는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들을 보면 가사와 분위기, 또 뮤직비디오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자주 참고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누굴까요? 그쵸, 방탄소년단, BTS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른들도 요즘 BTS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곡이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그 핫 100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떠들썩하게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근데 처음 이제 데뷔곡이 그 차트에 올라가는 곡이 첫 주에 1위를 하는 곡이 진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첫 주만 우연으로 1등 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2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3주 차인데 아직도 2위에 머물러 있어요. 며칠 전 제1회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BTS도 초대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UN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오늘 밤 10시에 UN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원래 아침 9시라서 제가 아침 9시부터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미국 시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인데 이따가 가서 한번 어떤 또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들이 춤과 노래, 퍼포먼스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은 어린이들에게도 힘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이 BTS라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번 노래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뭔가 이렇게 폭파시키고 무너뜨리고 부수는 부정적인 의미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자신들을 어떤 찬란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환하게 밝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좀 여러 번 봤는데 되게 화려해요. 오색 찬란 형형 색깔로 물들여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막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보는 내내 흐뭇해지더라고요. 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제목 다이너마이트에서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이너마이트. 네, 집에서 듣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폭탄, 폭발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어떤 힘, 엄청난 파워, 능력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굉장한, 강력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야, 최고다, 멋지다,
라는 감탄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힘들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지쳐 쓰러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어떠한 위로와 능력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BTS는 세상을 향해 자신들이 그런 힘을 주는 존재가 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 노래 가사를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오늘 밤 난 별들 속에 있으니 내 안의 불꽃들로 이 밤을 찬란하게 밝히는 것을 지켜봐. 자신들이 지금 오색 찬란한 별들 가운데서 빛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들을 지켜보고 힘과 용기를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단 BTS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BTS 같은 연예인,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수나 연예인, 배우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TV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영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살게 해주고 힘을 주는 누군가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꿈이나 어떤 장래 희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것. 저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저마다 하나쯤은 그런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듀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는 혹은 다이너마이트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래서 무언가를 막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실 수 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업장을 열 때, 가게나 사무실을 열 때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 지역 저 지역 고생하면서 다니다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날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바로 그 고난이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1장의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기쁨과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전투하고 달려가는 그런 과정,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이미 그런 싸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전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걸음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돕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지금 거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환난도 고난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생명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고 결단하였는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릎 꿇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고통받게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절절히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바울 사도 또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능력을 주셨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힘 주시는 이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 듀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바울 자신이 내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김장현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진정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능치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능하심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죠? 예수님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 전능한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시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빛, 그리고 생명. 빛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능력은 비추시는 능력입니다.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 어떤 화려한 스타, BTS 뮤직비디오를 수놓는 눈부신 조명보다 더 강력하고 밝은 빛, 아니 그 빛 자체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추시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비추시는, 앞길을 비추신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어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육군병장 최병장, 우리 목사님도 입대하실 때부터 병장은 아니셨죠.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선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너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앞으로 남은 네 군생활이야. 저는 공익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군대에 갓 입소해서 저는 사실 한 달짜리 훈련소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한 달도 너무 캄캄한 거예요. 한 달 언제 지나가나. 고생해서 4주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하면서 나오는데 저 담장 너머에서 현역병들이 저를 너무 부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막 2년, 3년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사실 군대 제대하면 이런 아픔, 고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전역하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앞에 어떤 터널 같은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비추시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 몇 주 전 이석영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냥 보내서 인도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빛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아주 좋은 손전등으로 그냥 이렇게 비춰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내려와셔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끼치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이에요. 지금 은혜성전에 모여 있는데 여기 사실 이렇게 창문이 몇 개 있지만 불을 다 끄고 밤에 캄캄한 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방 안에 우리 몸에, 얼굴에 혹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빛이 없으면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거울을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시는 방법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촛불이 비춰지면 우리 옷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어떤 얼룩이 있는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아주 강한 불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면요, 우리의 아주 작은 죄악들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비추시는 능력은 우리의 인생 길 걸음걸음과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능력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살리시는 능력.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살리시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 도무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를 위기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쓰러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하디 약한 손을 예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구구절절 말로 설명해 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경험해 보아야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병이나 아픔이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과 새 영혼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두 가지 유익.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이너마이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여 그것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좌절을 폭파시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조차 이겨내고 영원히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 경제적인 아픔들 또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차별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이너마이트 되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이 나타나길,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항거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1944년에 감옥에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리고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써내려간 고백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 것인가요? 저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힘으로 비추시고 살려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 또 생명이 되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과 영광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